오실 때 큰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찬호 전사님 나오실 때 축복의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선물을 먼저 받으니까 또 기분이 그렇게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28년 전 오늘 태어났습니다. 네, 오늘이 알고 보니까 제 생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교회에서도 또 케이크 또 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또 어떻게 또 아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점심에 또 미역국이 나왔어요. 네, 제가 또 집에서 미역국 못 먹을 줄 알고 여기에서 또 미역국을 이렇게 주시고 얼마나 또 은혜가 있는지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우리 청소년 교회가 2박 3일 동안 캠프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심심해서 제가 보는 브이로그입니다. 남의 방 쳐들어가기. 자,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교회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수입니다. 다시 한 번만. 재밌네. 뭐라고요? 청소년교회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김다윗 회장님. 아니다, 보지마. 안돼. 아까 그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그 수련회장 가가지고 굉장히 잘 놀더라고요. 아까 보셨죠? 막 반짝반짝반짝 하고 막 다 뛰는 거 보셨죠? 저게 청소년들의 본 모습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흥분하면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이 청소년들의 마음 우리가 잘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학계 1장 8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곳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성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 여기 이곳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전이란 단어를요 검색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전, 이 성전의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검색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대신 검색을 해왔어요. 걱정 마세요. 성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 임재 처소이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제사 드리는 공식적인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자, 우리 예루살렘 성전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는 성전이란 말을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지만 사실 이 단어의 뜻을 보자면 성전이라는 뜻은 굉장히 심도 있고 굉장히 거룩한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뜻을 알고 보면 쉽게 쓸 수가 없는 단어일 것이에요.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해야 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존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쭉 살펴봐요. 이 성경을 쭉 살펴봤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봤을 때 성전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 3대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 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이 통치가 끝난 후에 바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을 이어서 통치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요, 성전의 모습, 크기가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이 다 끝났어요. 그 끝난 후에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다 지어졌다는 의미로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올려요.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신다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수를 보니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소 한 마리를 오늘날의 시세인 한 500만 원이라고만 따지면은 소만 1,1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가히 엄청난 양이겠죠. 근데 그건 일반적인 소의 양이고 솔로몬이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얼마나 또 가치 있는 것을 드렸겠습니까? 아마 그 가치 이상의 돈이 오늘날로 환전한다면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물의 숫자를 떠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고, 온 이스라엘의 그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성을 받은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한다? 성전으로 향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겠습니까? 이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상징적인 건물이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는 그런 자부심을 이스라엘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항상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솔로몬 한 이후로요, 하나 되었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시작이 온 것입니다. 근데 성전은 어디에 존재했냐면요, 남유다에 존재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 지역에 성전이 있었죠.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땅이 크고 백성의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건국하고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남유다 쪽으로 예배를 드리러만 와야 되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란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거룩한 성전,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이 성전이 감히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만 함께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누가 와도 버틸 수가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전이 붕괴가 실현이 되었어요. 그때는 언제냐? 남유다 왕국의 멸망 때인 주전, 그러니까 BC 586년입니다. 당시에 이 중동 지방에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이 되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 또한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레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여기 적혀 있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자, 유다 백성을 정신적으로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붕괴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어떠한 심정을 토로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저렇게 보였는데 그 성전이 없어졌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너지면 안 될 것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유다를 버렸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예레미야 25장 3절 그리고 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왕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날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붕괴된다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것 또한 아직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바이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요. 쭉 이제 흐르고 이제 70년이 쭉 지나갑니다. 이제 중동 지역의 패권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주전 539년 바사라고 적혀 있는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 유다 백성들의 포로 해방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고 조서를 써요. 너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문서를 남긴다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고레스 왕이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끔 명령했고, 다시 너희는 그 땅에 돌아가서 너희가 생활했던 그 패턴대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같이 붕괴되었던 그 성전까지 다시 지을 수 있게 고레스가 직접 칙령을 써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은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고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에스라 3장 8절을 통해서 그들은 주전 536년, 이 536년 때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선두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라고 에스라 4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멸망된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 잘 올라가 보면요, 어디서 왔냐? 한 이스라엘 민족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갈라져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모였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라는 왕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했는데, 이 아수르 왕국이 정책을 하나 펼칩니다. 뭐냐? 자신들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들의 혈통이 문제가 됩니다.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인 혼혈아들이 이제 점점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 이 유다와 베냐민의 지파의 대적이라고 하던 이 사마리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너희의 민족이었잖아,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는 거 도와줄게, 우리도 건축하는 거 도와줄게 했는데, 스룹바벨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스룹바벨은요, 이미 그들이 혼혈 정책을 펼치고 그들이 이미 그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혈통이 섞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 4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돌아오기까지
그들의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처음에 그렇게 허락하지 않자 이들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고레스한테 가가지고 말하고, 이들은 지으면 안 됩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방해하고요. 그 땅에 원래 거주하던 그 사람들, 사실 70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 아니잖아요. 70년이라는 기간은 아기가 태어나서 노인이 되기까지 걸리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이 70년 전에 자신의 땅이 있었지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70년 전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땅을 재건할 거야, 너희는 좀 나와줘야겠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땅 문서 있어? 없는데? 코웃음을 치겠죠. 그 사람들과 협상하는데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포로가 끝나고 온 지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삶의 터전을 갖춰야 됩니다. 자신들이 먹을 땅도 개간해야 되고요, 집도 지어야 되고 자신들이 먼저 살 곳을 만들어야 했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요, 성전이 자꾸 지연이 돼요.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지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외부적인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미뤄지게 됩니다. 결국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연도로 따지면요, 주전 520년에 해당되는 때인데, 그러면 머리 좋은 여러분들은 아마 금방 계산이 될 겁니다. 536년부터 분명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이 언제냐? 520년. 몇 년이 지체됐습니까? 16년. 16년 시간 동안요, 성전을 건축하자 했는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외부적인 방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를 통해서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도 식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선포되었던 시기, 바로 이 시기입니다. 성전 건축을 뒤로하고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빴던 그 상황,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지금 너희 살 길 찾으면서 너희만 완벽한 집 세우면서 나의 집은 지금 이게 무엇이냐? 나의 집은 아무것도 지금 건축된 것이 없지 않느냐? 너희만 그렇게 판벽한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학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16년 동안 아무리 진전하려고 해도, 건축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이 시기,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선 지어졌을 수도 있어요. 16년 동안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가 지어야지 했다가 그냥 우리 삶에 만족해야지, 그냥 일단 우리 먹을 것부터 좀 구하고 우리 잘 곳부터 좀 구하고 애들 교육 좀 시키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성전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멀어져 갔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및 모든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가치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 공사가 진행된 지 4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돼요. 다시금 지어진 그 성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다시 지어진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처음 지어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 있잖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제물을 드린 것만 봐도 얼마나 고귀하게 짓고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졌을 당시에도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었는지, 어떤 화려한 형태였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맞나?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진 곳에 엄청난 환호를 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신앙을 저는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 예물들, 자신의 정성을 다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드렸던 그 시간들, 그 열정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해도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을 다시금 봐야지 하면서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모습, 갈등 때문에 막히고 외부적인 그 상황 때문에 좌절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옛 사랑을 회복해서 성전 짓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신앙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뜨거운 순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 보시죠. 70년 뒤에 돌아왔는데 내 마음은 뜨거운데 너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열정대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외부적인 방해 요소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6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런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누구나 옹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요, 사랑이 식기도 하고요, 세웠던 성전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뜨거워지려고 하는데도 툭툭툭 누가 치고 들어오죠. 툭툭툭 누가 이상한 말을 하죠. 나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나의 세워지려고 하는 신앙을 다시 깎아내리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요, 금세 다시 토라지죠. 다시 침체기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래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의 형태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가장 비참한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도,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도 툭툭 치고 들어올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솟아나고 추진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이 작아지려고 할 때, 앞으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도 견뎌야지, 우리도 참고 가야지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이 황폐하거늘 너희는 판벽한 곳에 거주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시겠습니까? 다시금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하시겠습니까? 그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건축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찬양은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판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의 판벽한 집, 우리만의 거주하는 공간, 완벽한 집,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밖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벽하게 건축된 상태로 여러분의 공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즐기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건축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건축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세우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내가 선 곳만, 내가 거주하는 곳만 완벽합니까? 내가 거주하는 곳만 완벽합니까? 내가 거주하는 곳만 지금 내가 꾸며놓고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황폐해진 그 성전을 다시금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시금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진 성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지 못한 성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건축해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성전을 지어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외부적인 방해 요소들, 고통을 주는 요소들, 나를 넘어뜨리고 낙심시키고 하는 그 모든 요소들 없애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걸 입어서, 아버지 말씀을 입어서 다시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전이 바르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우리는 다른 곳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성전을 지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낙담하는 일이 있을 때, 나를 좌절시키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어지는 그 성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심히 좋은 성전으로 건축되길 원하나이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